1886년 7월 5일 미국의 호모 헐버트 박사가 조선 땅에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이 조선은 일본에게 망하고 말죠. 당시에 망해버린 조국에 대한 이 분노와 좌절 때문에 스스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조선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 헐버트 박사는 조선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아주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가 1906년에 쓴 대한제국 멸망사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 멸망사의 서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앵글로색슨족 영국인을 닮았으며 조선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며 틀림없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만한 민족이다. 이 헐버트 박사가 쓴 대한제국 멸망사의 책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도움을 받을 만한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투자할 수 있는 자본 중에서 더 크고 확신하고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이 헐버트 박사가 나라를 빼앗긴 절망적인 우리 대한민국에게 어떤 희망을 받길래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헐버트 박사는 한국에서 참 불꽃 같은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 이 헐버트 밑에 많은 애국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이승만, 또 조만식, 안창호, 이승훈, 거기다 김구, 주시경, 이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그의 밑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광복을 맞이하고 그 후에 5년 만에 이 한반도는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6.25의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이 북한군은 전쟁 한 달 만에 포항까지 밀고 내려왔고 경상도밖에 남지 않는 국토를 사시기 위해서 연합군과 국군 그리고 민간인들과 특별히 학도병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절제절명의 때 메가두 장군은 성공 확률 5,000분의 1, 5,000번 시도하면 한 번 이길 수 있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죠. 감행 하루 전에 인천에 상륙한다는 사실을 속이기 위해서 비밀작전으로 학도병 772명을 영덕 장사해변에 상륙시키는 장사 상륙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이 무모해 보이는 인천 상륙작전, 북한군의 이목을 동해에 집중시키고 인천 상륙작전은 대성공을 거둬서 전쟁의 양상이 반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물론 772명의 영덕 장사해변의 학도병들은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의 36년과 고통의 시간들, 6.25의 참혹함 속에서도 결국은 회복이 되고 전쟁과 폐허 속에서 경제적인 성장과 민주화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이룬 세계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됩니다. 자, 이 같은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때,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이죠. 자, 우리 동포 2천만 동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 2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의 1%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민족대표야 33명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성장과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구국기도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를 다시 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진정한 애국이 뭘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좁디 좁은 인천에 엄청난 함대가 들어오고, 자, 5,000분의 1 승리의 확률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아말렉이 공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를 거쳐 지나갈 때 노인들이라든지 어린애들이라든지 뒤로 처지는 거예요. 이 뒤로 처지는 것을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아말렉은 점차로 자신감이 생겼는지 정면으로 싸움의 승부를 걸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부를 삼켜버리려고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대되기 시작할 때, 완전 좌절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승리로 이끄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이 늘 공격하죠. 뒤에서 공격하다가 정면으로 공격을 하고, 인생이 다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겠나? 승리의 전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뻔히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는 다 알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실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전략, 승리의 전략이 뭐겠나 하는 얘기를 3가지를 드리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승리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다.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다. 기도하는 동안만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적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2가지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와 함께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와 2 사람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략, 2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가장 큰 능력이기 때문이죠.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동안만 이겼습니다. 기도를 쉬면 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적에게 지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국의 아버지인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나?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따라하세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질 텐데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범죄. 기도를 쉬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 되나?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걸 뭐예요? 황폐했던 땅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고 물질도 풍요롭고 모든 곡식도 다 풍요롭게 수확을 하고 다 안전하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야 한다. 그러니까 약속은 돼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입으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겠다는 게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때요? 기도의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해야 발휘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따라하세요. 기도에 사활을 걸어라. 그래. 살고 죽는 문제를 기도에 달렸다라고 믿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배했다는 기록이 성경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자꾸만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뭐가 되겠지, 돈이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을 만나려고 뛰어다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일이 진척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할 때 전세가 역전이 되고, 기도할 때 피 튀긴 전쟁터에서 보니까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에 온 힘을 기울였을 때 그때가 신앙이 가장 좋을 때고, 그때가 가장 일이 잘 풀려갈 때고,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전세가 달려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걸 알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작은 머리로 아직도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가 이스라엘을 이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별 노력을 하지도 않는데 잘 됐다. 그건 엄청난 인생의 불행이라는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신데, 최반석 집사님, 지금은 이제 꼭궁에서 최순 선교사님과 사역을 잘하고 계시지만, 이 최반석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골프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갔습니다. 비가 오는데 나무 밑에 있다가 그 나무가 벼락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채반석 집사님이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기절. 주일날 골프 치면 이게 벼락 맞는구나, 이걸 아주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주일은 안 어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벼락 맞아서 나무가 다 타버리고 거기서 그냥 나자빠지고, 그게 그분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지만 주일은 제대로 지키는, 항상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주일날 흐트러져서 예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주일날 자꾸 장사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그래서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선교지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영혼이 돌아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처음은 좋을지 몰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다. 승리의 전략. 기도하는 동안만 싸움에 이긴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변화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권사님이 자리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가거나 평신도라고 합시다. 그래. 평신도. 서리 집사라고 합시다. 이해가 가지만 관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예를 들어서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응답받고 체험하고 변화된다. 응답, 체험, 변화예요. 기도해야.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리고 어때요? 변화되는 변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돼요. 자신이. 왜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까? 나중에는 명령하시죠. 그것도 안 되니까 간청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어때요? 명령하고 간청하고 나중에는 어때요? 사정해요. 사정.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깨우고 사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도하라고 명령해요. 권면합니다. 간청하고 나중에는 사정해요. 사정. 야,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가 사정하듯이 예수님이 사정을 하네. 예?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평, 근심, 절망, 좌절.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해야 사람이 변화합니다. 기도해야 사람이 변화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까지. 그냥 안 줘요.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뭔지 원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까지 응답을 안 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걸 보고 주세요. 보고.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 주여가 3번이에요. 왜 우리가 주여 삼창하냐? 두 손 들고 두 손 든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 다니엘 9장 19절이 얘기해요.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전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뭘까? 팀워크입니다. 이 팀워크가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 팀워크가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이다. 승리의 핵심이 뭘까? 팀워크예요. 팀워크. 하나 되는 거죠. 하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뭐예요? 다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그래서 뭐예요? 홀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입니다. 자, 기도는 노동이고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혼자 오래 못해요. 혼자. 그래서 기도는 아주 실제적인 전투, 그 이상의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자, 오늘 이 본문은 기가 막힌 협력이 이루어지죠. 자, 맨 처음에 협력은 뭐야? 모세와 여호수아의 협력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또 기가 막힌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팀워크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팀워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 아론이 누굴까?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 훌은 누굴까? 훌. 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족 간의 팀워크였습니다. 가족. 이 가족 간의 팀워크.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끼리의 팀워크. 성도와 목회자와의 팀워크. 이 팀워크이죠. 부부간의 팀워크, 장로님과 목회자와의 팀워크, 목회자끼리의 팀워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핵심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런 팀워크이죠. 목회자들 사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 자체가 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따라해 주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두 사람이 합시거나 세 사람이 합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팀워크가 결국은 엄청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셀 모임을 할 때 지구장과 교구장과 셀 리더가 한 팀워크가 되고 교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면 이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의 자녀가 되는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팀워크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말씀을 듣고 시인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결국은 구원을 확신케 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팀워크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공동체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가 돼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과 악한 세력들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싸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훈련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는 것은 뭘까?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뭘까요?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용서하지를 못해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핍박하는 행위다.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깃발 들잖아요. 깃발. 어떤 부대를 대표할 때 깃발입니다. 이 말이 뭘까? 자,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뭐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깃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그래서 어때요? 다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7가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완전히 이긴다. KO승한다. 백전백승, 필승불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은 삶의 문제 해결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고, 그 과정 통해서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팀워크로 하나가 돼서 이런 승리의 역사, 엄청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